한번 따라합시다. 나아감. 혹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돌아옴이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진정한 죄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지시는 가장 큰 열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열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본 죄의 어떤 실상.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가장 간절한 열망이 무엇이냐?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와.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나아감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은 아주 간절하게 이걸 아주 간절하게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진짜 아주 간절하게 돌아오길 소망하세요. 이게 우리나라 표현, 뭐 외국 표현을 다 털어서 뭐 이렇게 애절한 표현은 없을 거예요. 하여튼 진짜 간절하게 우리가 돌아오길 소망하시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추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충남, 부여, 귀안면, 외리. 예. 진짜 버스도 잘 안 다니던 그 시골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명절 때가 되면 저희 사촌 형들이 서울에서 뭐 회사도 다니고 일도 하다가 이제 돌아와요. 또 친척들도 명절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저희 동네, 저희 또래들은, 그러니까 저희 집 언덕에서, 제가 시골에 살던 집 언덕에 올라가면요, 저 금강이 보이고, 금강 다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거기서 감시했다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명절이라게도 그닥 그렇게 차가 엄청나게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만 한 대 저 다리에 보인다. 그럼 집에 뛰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 온다고. 거기서부터 그 백제교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무려 차로도 한 20분은 걸려요. 그냥 20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한 20여 분 기다렸다가 안 오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닌가 보다. 형 타고 온 차 아닌가 보다. 뭐 우리 친척 차 아닌가 보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근데 제가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희망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제가 불현듯 떠오른 게 이거예요. 아마 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예. 하나님도 날마다 내다보시고 누가 돌아오지 않나, 누가 정말로 내 품으로 오지 않나 보고 찾고 갈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눈을 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는 영혼들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열망입니다. 제가 부모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형들이 돌아와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우리도 공감할 수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돌아옴의 애절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뭐 나아가면 되지, 뭐 그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에 앞서서 치워야 되는 장벽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걸림돌, 그 장벽이 무엇이냐? 우리가 뚫어야만 하는 그 장벽의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죄.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덕진지 아세요?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아요. 진짜 이 죄를 우리가 쉽게 떨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떨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찬영이가 지금 갑자기 지금 자리를 비워서 영상을 못 보는데 진짜 재밌는 영상인데 안타깝네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전 지하철을 탈 때마다 그렇게 은혜 받는데 지하철 광고 영상 중에 여러분들 365MC라는 한의원 아시죠? 한의원인가 뭐 그 한의원 때 뭐 비만 하였던 전문 아시죠? 지방 덩어리가 붙어서 2살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떨어질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지하철 광고를 보시면 제 이야기가 떠올라서 이제 은혜 받으실 거예요. 예, 제가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그렇지, 죄는 저렇게 끈덕져서 죽으라고도 띄어지는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뭐 다이어트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지방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래서 빼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빠집니까? 안 빠지죠. 저도 작년에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10kg 가까이 뺐는데 제가 지금 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2kg가 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다시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다이어트를 하면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녁에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몸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죄가 얼마나 끈덕지냐면 우리 삶을 붙잡고 늘어져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의지적 결단으로 내 죄를 끊어내야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덧없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방학 때마다 뭘 하죠? 생활 계획표를 짜죠. 근데 그것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걸 짠 그 다음날부터 행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하면 너무 큰 걸 생각해요. 평소에 8시에 일어나는 인간이 정말로 방학표 계획을 세우면서 6시에 일어날 것을 짠다라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지로 무언가 성공한 적이 얼마나 있나요?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의지를 믿지 말자. 아멘? 저는요, 저를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오늘 얼마까지 공부해야지. 공부 절대로 못해요. 뭐 해야지. 안 돼요. 그 의지라는 게 하루 이틀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지속성 있게 나아가는 것 어려워요. 특히 뭐요? 죄에 있어서는 더더욱 어려워요. 때로는 내 목표를 향해서 세운 의지는 내가 지켜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죄의 문제. 내가 이 죄는 이제 안 지어야지. 내가 이걸 짓고 나면 내 가슴속에 찝찝함이 남고 내가 이걸 짓고 나면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이 늘 있으니까 나 이것들 끊어내야지, 없애야지, 안 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지만 조금 있다가 죄가 와서 우리 가운데 내 삶을 딱 사로잡는 그 순간 내 죄는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내가 내 죄를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예요. 하나님은 그 의지를 가지고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하실까요? 자격과 영역의 문제. 자격과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격과 영역의 문제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의 모습으로 나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로 뒤덮인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제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세스코예요. 세스코가 바퀴벌레 퇴치해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멤버십으로 가입하면 집 앞에 세스코 멤버스 존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줘요. 제가 식당이면 이해를 해요. 식당이면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그래도 세스코가 지켜주는 거 이런데 가정집에 그걸 붙이는 거 뭐예요? 도둑질지 말라고? 깨끗한 곳이니까? 뭐야? 바퀴벌레가 글씨 읽고 여기는 세스코 있으니까 가지. 그거 왜 붙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딱 붙여있는 집이든 식당이든 딱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요? 안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깨끗한 곳, 해충이 없는 곳, 적어도 바퀴벌레가 없는 곳.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해서 홀리 존이에요. 아멘? 거룩한 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이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어떠한 죄도 그곳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천 봉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죄로 뒤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내 죄를 끊어내야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문제는 죄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 의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 뒤덮여 있어서 그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격과 영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딴 거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거 안 보세요.
여러분들이 키가 큰지 작은지 그거 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시는 한 가지가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냐? 죄를 씻어냈냐? 안 씻어냈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뭘로 해결하려고 하죠?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결단을 해. 내 결단. 그래서 나는 예수 없이, 나는 성경 없이, 나는 복음 없이, 나는 보혈 없이, 십자가 없이 나는 내 스스로 어떤 궁극의 진리, 궁극의 의에 다다를 수 있어.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열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범해요. 그리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자격을 취득하여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자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보혈로. 오늘 19,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내 노력, 의지적 결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담력, 곧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구절은 20절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연히 열린 어떤 영화 속의 워멀 같은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자신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의 피인가 과연? 그러니까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아니 용서해 줄 거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않나 이거죠. 예. 그렇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뭐 할게? 사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끔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믿음이 보다 앞서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 한 가지는 알미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것을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같이 따라서 읽을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 정결하게 된다고요? 피로써. 그런데 이건 뭐죠? 누가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너희들 집에서 키우는 흠 없는 깨끗한 어린 양 또는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나에게 뭐하라? 제사, 예배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결국 죄의 값은 뭐죠? 사망,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 대신해서 죽음을 통하여 그 피값을 치러냈다라는 거죠. 피값을 치러냈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누가 깼죠? 우리가 깼어요. 우리 인간이 깨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약속은 우리가 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인간과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늘 구원론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거론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동정녀 마리아. 왜 동정녀? 쉽게 말해서 처녀죠.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을 혹시 갖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엄청나게 궁금했었어요. 어렸을 때.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께서 뭐 기적의 방법을 보여주시려고? 난 이렇게 올 수 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1장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레위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소를 드릴 때 흠없는 뭐요? 수컷.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깨끗한 거, 정결한 거, 쉽게 말해서 죄가 없는 것.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원죄 아래 있고 죄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 아래 태어나는 거죠? 죄 아래. 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관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면 뭐 아래 태어나시는 거죠? 죄 아래. 그럼 예수님도 결국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피 흘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왜? 성경은 흠 없는 것을 드리라라고 먼저 규정 짓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거예요. 그분이 고민하시다가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그러면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는 바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보혈을 흘리시게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 보혈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양심이 뭘까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악한 양심이 뭘까? 양심은 양심인데 악한 양심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양심하면 다 좋은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이러면 안 됐는데 라는 이야기를 느끼게끔 해주는 거.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왜 악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고민해 본 결과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악한 양심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거짓된 마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제가 죄를 범하고 이렇게 설교하러 딱 섰는데 사단이 와서 그러는 거죠. 네 양심도 없냐? 네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어떻게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어?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예. 우리의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네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라고 생각해? 너 스스로도 행하지 못하고 너 스스로도 믿지 못하면서 네가 뭘 할 수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마음 가운데 이 악한 양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어떻게 네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악한 양심에 뿌려지니까 그 마음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반쪽짜리 마음 그리고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 마음, 100%의 마음 그리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 99%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100%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냥 제가 진짜 어려워요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가 보다 이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우리나라가 네덜란드를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이 진짜 100%의 믿음인데 성경은 진짜로 안타깝게도요 99%까지를 온전한 믿음으로 여겨주지 않아요. 100%의 믿음이 됐을 때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능기적 되면서 신앙생활 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썬데이 크리스찬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허울 좋은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요? 주의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걸 떠나서 주의 날이 가까우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니 다른 거 보시면 되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보시면 되지. 왜 그거 믿음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가지고 나를 판단하셔. 하나님도 참 이상하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제가요 10억은 없지만 10억이 있다 손 쳐서 제가 누구한테 10억을 줬어요. 그리고 아무 조건이 없고 단 한 가지 조건만 내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그 사람의 뭐만 볼까요? 그 조건만 봐요. 그죠? 그 조건만 본다고요. 단 한 가지 조건이니까. 그 단 한 가지 조건을 잘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핏값을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조건 한 가지를 거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딴 거 안 보세요. 그 믿음만 보세요. 유일한 조건이 그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눈에 쌍심지를 끼고 그거 보세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마음이 참된지 거짓인지 그거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둘째 문제라고요. 둘째 문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살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그건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곳에서 이야기해요.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어. 다원주의들이 그러잖아요. 산을 올라가는 정상은 하나야. 아니,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야. 그래서 우리가 도교든 우리가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장경동 목사님께서는 천주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미국 가서 집회하시다가 좀 비판적인 설교하셨다가 천주교에서 난리를 펴서 사과 성명 내시고 그 다음부터 천주교에 대한 언급은 안 하시지만 저는 같은 장씨지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 설교가 유튜브에 뜨지만 뭐 꺼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톨릭엔 구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요? 그들은 의지적 선행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 선행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어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되어지는 것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는 것이 내 의지적 결단이지만, 그리고 의지적 결단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다 열어놓으신 길을 그냥 내가 투벅투벅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뭐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우리 삶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본 말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구원받은 인생들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3, 24, 25절을 통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세 가지 행동 강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을 굳게 잡자. 소망을 굳게 잡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제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 과정이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저도 그 대학교 때 신학교 입학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트레이닝, 그러니까 훈련시켰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2년여 동안 저에게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저를 배척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 정말 한 4, 5년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다 거쳐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훈련 속에서 뭐예요? 좌절하고 넘어져요. 그게 진짜 안타까워요. 좌절하고 넘어져요. 그 소망을 놔버려요.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세상을 쫓아가겠다라고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아멘? 그 이상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날마다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새로운 기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각종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머지않아서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게 되더라도 정말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예. 내려놓으세요. 예.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정말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멘? 진짜 리얼 삶.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삶, 이러니까 진짜 삶은 여기 같고 그건 2차적 삶, 3차적 삶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리얼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어요. 아멘? 이 땅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주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멋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령이 무엇이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오케이?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같이 격려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쑥스럽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예. 뜬금없이 한번 좀 권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주 안에서니까.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예. 사랑해, 미주야.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랑과 선행은 격려하자.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가 연합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이런 구절들 가운데 꼭 같이 들어오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마치 벽돌 하나하나를 쌓을 때 그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죠. 그 시멘트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접착제예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있고 싶고 오랜 시간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미워하는 사람과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접착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사랑은 연결고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중요해요. 우리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같이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지쳐서 나 오늘은 정말 예배하기 힘들어 그럴 때 누군가가 전화 걸죠. 예배 와야 돼. 가야 되는구나. 오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해서 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동체가 새로 구성된 공동체고 서로 잘 몰라서 28일 금요일이죠. 뜬금 광고하고 있어요. 뜬금 광고. 28일 날 저희가 창규 형제가 예약을 했는데 참 이름도 참 다큐 펜션이라고 다큐 하우스. 그러나 프로그램은 예능으로 진행되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렸는데 재밌는 건 저희 교인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페이스북은 320명이 다녀갔어요. 도대체 몇 명이 올까 좀 걱정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시면 돼요. 뭐 회비 10,000원이라고 적어놨는데 가로 열고 해놨죠. 부담스러우면 공짜라고.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몸만. 그러니까 좀 늦게 오시는 분도 괜찮아요. 대성리니까 기차 타고 오면 가깝더라고요. 대성리역에서. 여러분들 그냥 오세요. 오셔서 같이 고기 파티 하시고 뭐 심각한 얘기 절대 안 해요. 심각한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면 밤새 고기 먹고 게임하고 놀아요. 뭐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다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나 가면 쑥스러운데 다 쑥스럽다니까요. 그냥 가서 그냥 고기 먹고 같이 하루 지내면 친해지니까 그런 자리 마련했으니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보고 혹시 나도 뭐 이런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행동 강령이 무엇이냐? 열심히 모이자라는 게. 열심히 모이자. 열심히 모이자. 그것이 무엇이죠?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모임에 힘쓸 것을 계속적으로 당부해요. 계속적으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원들이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제가 가장 먼저 가겠죠. 나이 순서대로 간다면. 제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뭘 준비하냐면 팻말, 어노인팅 교회 가로 열고 어노인팅 예배 사역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팻말 만들고 제가 천국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같이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낙오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공동체로 모여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로 소망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같이 격려하여 또 소망을 붙잡게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해나가야 될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각자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연합되어서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덧입으십시오. 그 보혈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장벽이 내 눈앞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는 그 순간 그 장벽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열려지기 시작.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눈으로는요 안 보여요. 못 본다고요. 세상의 눈으로는 여전한 장벽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장벽이 보여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른 장면은 해리포터네요. 해리포터 지하철 뭐와 뭐 사이지? 하여튼 이렇게 카트 밀고 들어가면 열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장벽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그 순간 그 장벽이 여러분의 가운데서 사라지고 허물어지고 길이 열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돌아오길 하나님이 열망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아가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 돌아오길 열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혈의 강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그 강을 통과해서 죄를 씻음받고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손잡고 한 무리가 돼서
나를 찬양하며 오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 인생 살아 정말로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어노인팅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